2022년도 나라별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 순위를 보게 되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나라 1번 핀란드, 2번 덴마크, 3번 아이슬란드, 4번 스위스, 5번 네덜란드, 6번 룩셈부르크, 7번 스웨덴, 8번 노르웨이, 9번 이스라엘, 10번 뉴질랜드. 혹시 아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까? 일본 54번째, 한국 59번째, 중국 72번째, 러시아 80번째, 북한 조사할 수가 없어서 숫자가 없습니다. 인디아,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100 몇십, 130 몇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50번, 70번, 80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거의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나라고. 오스트리아 11번 오스트리아, 12번 오스트레일리아. 다 기독교 나라예요. 다 기독교 나라예요. 이 정도면 뭔가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행복지수가 많을까?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저는 20대 되기 전에 10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달만 해도 정말로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19살, 20살 되기 전에 인생 고달픔을 그렇게 극도로 체험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믿는 다음에 인생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몇 킬로, 5킬로, 8킬로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10몇 킬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는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던 거 존종마을, 우리 살던 거 한종마을하고 거리가 꽤나 멀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갔어요. 걸어서 반쯤이에요. 네. 공부하려고 학습한다고 100몇 킬로 되는데 그때는 교통도 나빠가지고 돌아서 가는데 하루 종일 갑니다. 오전에 떠나면 저녁에 도착. 오전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고 그렇게 이제 먹이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다른 동네 꽤나 멀어요. 한 200-300km 되는 동네로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왔다 갔다 할 차비도 없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벌 옷을 가지 말라 했으니 그냥 가자고 그냥 두 사람이 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 갈 차비만 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오는 그 마을에 가서 교회 찾아가지고 전도하고 또 병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갈 때가 되면 또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또 자기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예수 믿는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해봤자 뭘 전하겠습니까? 설교해봤자 뭐 설교하겠습니까? 찬양인도 해도 공부 다 틀리고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도 행복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도 행복하고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참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뭐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행복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행복한 나라로 초대를 하시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천국의 잔치의 묘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와 같다고 하냐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잔치를 베푸는 곳은 어디냐? 임금이라는 겁니다. 임금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장차 왕이 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경사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회가 좋겠습니까? 지금 왕에게도 찾아가게 되고 장차 왕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좋은 행복의 기회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이냐? 이 비유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받고 주시는 복을 받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에 보이는 물질의 모든 풍요로움은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뭐 같으냐? 잔치집에 가서 밥은 먹는데 밥만 먹고 오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 오늘 비유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축하 관계없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밥이나 시켜 먹고 가자. 그리고 본전이나 하자. 구조를 했으니까 찬조금을 냈으니까 본전이나 하자. 시켜 먹고 가는 거 똑같아. 그보다 더 악하겠죠. 그보다 훨씬 더 악하겠죠. 근데 보니까 얼마나 악하냐. 종들을 보냈는데 안 가면 안 가지.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아니 안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죽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삶, 집 사고, 땅 사고, 결혼하고 이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누리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잔치집에 가. 너희들이 왕을 잘 섬겨야지. 그렇게 하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였냐? 집 사는 것, 땅 사는 것. 이런 거 제일 행복이었던 거예요. 왕이 베푼 잔치, 관심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행복이 뭡니까? 땅 차지하는 거. 다른 나라보다 강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정작에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관심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호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으로 초대하려고 보냄을 받은 종들을 박해하고 때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또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행복으로 삼는다면 이 아무리 교회 문턱을 닳도록 다녀도 이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먼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최고로 삼고 천국의 행복을 나의 최고 행복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나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면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조차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 마음 잘 다툼되지 않는다. 절 깨닫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도 순종을 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직까지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몸이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실 분이 있습니까? 다 하나 들으시죠? 네. 주의 말씀을 하나 순종하면 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옳다라고 인정하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고. 네. 이해가 되죠? 네.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몸도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마음도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이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오지 않으면 됐지. 종들을 때리고 죽이까지 하냐?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아예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들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값을 찾느라고 이스라엘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다 쫓겨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더니 수많은 사람들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전혀 하나님 약속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고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는 이런 사람들, 야만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천국의 행복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초대해도 안 오는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고 초대하면 누구든지 초대하면 오게 될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렸더라. 거기서 슬비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장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초대를 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그 초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행복, 천국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행복을 동참하고 나의 삶의 열매와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천국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비된 모든 기쁨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